오늘도 이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엘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신 책들 다 지금 필사하고 계시지요? 네, 저는 빨간색으로 하고 있는데 네, 필사하시고 또 설교 노트도 잘 활용하셔서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텐데, 내년에 또 책을 만들면 이게 한 10년쯤 쌓이면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으시고 또 기록하시는 거에 또 의미를 부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하신 가상 사언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이후에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3시간 동안이면 낮 12시까지 매달려 계셨다가 하루 중에 햇빛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정오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오의 시간부터 3시간 동안 곧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초자연적인 흑암, 암흑의 현상입니다. 이날은 일식도 아니고요, 월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래 태풍이 불어와서 어둠을 몰고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외침, 탄식인데요, 절규이고 탄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인데요, 이 외침은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외침으로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실 때 온 땅이 어둠이 깔렸다라고 했는데, 이 어두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어두움의 의미는 피조물에게 임한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요, 아담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곧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요,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것은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처음 6월절, 출애굽 당시 처음 6월절에 직전에 어두움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넘어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을 대신하여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묻히면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유월, 넘어갈 월 해서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요, 넘어가게 되는 절기 유월절이 생겨났는데, 이 유월절이 생기기 3일 전부터 온 애굽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대속제물 되시는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3시간 전에도 어둠이 임하셨다. 그때 예표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3번 한번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한 악인들에 대한 유보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유보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연됐다는 의미입니다. 캄캄한 어둠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반드시 출애굽 당시 그러하였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어두운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3시간 동안 어둠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며 경고성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심판이 유보되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유보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도 이 어둠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어둠의 의미는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아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들 예수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대속 제물 되신 예수님에 내리는 심판이 바로 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면 그때 내린 어둠은요, 당연히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께 내려진 심판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장면을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빨간색으로 된 표현을 잘 보시면요, 죄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인 취급하였다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죄 그 자체로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죄 그 자체, 죄 덩어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취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어둠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정오부터 태양을 덮고 그 땅에 온 어두움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아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아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첫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대로 지금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곧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대속 제물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이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또 신비로우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참으로 은혜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예수님의 이 탄식은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고독, 상실과 외면으로 인한 탄식이지만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사랑의 외침으로 들려지는 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상의 네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절규하셨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에 우리가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당하시고 버려지고 그 어둠의 심판을 당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외친 이 음성은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의 외침으로 들려지는 음성일 것입니다. 십자가산 이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처절한 고뇌와 아픔 그리고 상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외면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요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본문에서 유일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4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복음서에서 오직 단 한 번 여기에서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불렀는데요, 이 호칭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단절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통과 고뇌 그리고 고독에서 오는 이 아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분리되고 단절되고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질까요?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습을 하고 죽으셔야 하는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죽어야 되는 순간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치며 나를 외면하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셔서 죽으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죽으셔야 했기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이기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 단절의 아픔과 두려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버림받아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들, 대부분의 제사들은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구약의 보편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아주 특별한 제물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제물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대속죄일과 관련된 의식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한 차례 이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매년 7월 10일입니다. 7월이 1월이거든요. 1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날이며 민족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잔칫날이 바로 이 대속죄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식 후에 또 하나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2마리의 희생 염소를 선택합니다.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은 여러 마리 순결한 염소들 가운데 서로 비슷한 숫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그 후에 하나에게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하나에게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쓴 염소는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남겨져 있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쓴 염소에게는 다른 역할이 주어집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보내다, 없이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죄를 없이 하려고 광야로 보내짐을 받는 역할이 있는 염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사장은 이 아사셀 염소 손 위에 얹어서 안수합니다. 대개는 안수할 때 한 손으로 하는데요, 이날은 두 손으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미리 정한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광야 입구까지,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뒷구절 보면 회초리로 쳐서 염소를 광야로 내몹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염소의 입장에서는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염소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버려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잔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로 쫓겨난 아사셀 염소는요, 밤길을 헤매다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맹수들에게 잡아먹혀 죽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거나 목이 말라 탈진으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사셀 염소는 떠나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죄를 떠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거행되는 이 아사셀 의식은요, 염소에게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외침은요,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가며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과 동일하며 그로 말미암아 잔치가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선포하는 외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오늘 이 외침 속에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강한 사랑의 짙은 향기가 배어있는 사랑의 선언이요, 또 사랑의 대서사시를 쓰는 그 첫 번째 외마디 하나님 예수님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이 외침을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제가 46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아들을 외면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외면하는 자를 향한 여전한 신뢰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절규는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외침은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 이전에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읊조렸던 시였습니다.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건데요,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쓰라린 상처 그리고 상실의 아픔, 그것 때문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이 시편을 노래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비의 탄식입니다. 그 첫 번째 절이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오늘 말씀에 십자가 네 번째 마디로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1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신뢰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봉독해 볼 텐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11절부터 21절까지 21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다윗의 이 시구를 읽으면서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함께 이미지화하면서 읽어보시면 이 시편이 어떤 의미인가를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함께 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아멘. 다윗의 1000년 전의 시입니다. 그러나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려지는 시가 바로 시편 22편의 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윗이 장차 오실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놀랍게 그리고 있고, 다윗이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였다고 시편이 기록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시구처럼 17절 말씀에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만큼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고독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도 주님은 응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다윗의 이 절규를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규는요, 아픔과 고통의 절규를 넘어서 뒤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근데요, 시편 22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21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주제는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22편은요,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탄식과 울부짖음으로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 끝은 어찌하여 내게 이 승리의 관을 씌우십니까? 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로 바뀌어지는 노래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네 번째 외침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절규의 외침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 그리고 동시에 부활의 승리를 향한 소망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시편 22편 곧 승리의 노래로 끝맺음되는 첫 번째 구절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1절 하반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그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와서 그의 공의를 나타낼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22편이 끝이 납니다.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였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권력자에서 구원하시고 결국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찬양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22편의 고백이고, 이 고백의 첫 구절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는 이 음성을 들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절규에 조롱하고 또한 모욕합니다. 47절 말씀인데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당시 유대교의 관점에서는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엘리야가 내려와서 도와준다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엘리야라고 들었고, 엘리야가 와서 도움을 주지 않느냐 비웃으며 이 말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그저 어둠 속에 있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나타내는 모습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외쳤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이 외침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임을 깨달았다면 이 절규가 승리를 향한 첫걸음의 외침이었다는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편 22편은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의 승리로 끝나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은 이렇게 놀라운 반전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이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그것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아래의 어둠 가운데 이들은 눈뜬 맹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편견에 가려진 시선, 자기들의 교만과 이기심, 시기심과 분노에 가려진 시선으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며 승리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빛 대신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왜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빛으로 오셨지만, 생명으로 오셨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빛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이 외침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된 인간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지 십자가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어둠을 견뎌내시고 이렇게 탄식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 어둠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너무나도 무서운, 너무나도 고독한 외로움의 어둠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였던 아버지와의 단절,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오늘 이 예수님의 탄식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절규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당시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영적인 한기를 느끼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누가 피워놓은지 모를 모닥불 앞에 영혼의 한기를 온기로 바뀌어 보려고 모닥불을 쬐고 있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신의 어둠을 직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사랑의 주님은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한기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으로 베드로는 다시금 빛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사랑의 주님의 온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세셀 염소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자신의 외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주셨고, 자신은 무시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로 세워놓으신 주님, 그리고 자신은 퇴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용인되어지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놀라운 사랑을 어찌하여 우리가 잊을 수 있으며 또한 값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은요, 주고받는 쌍방향입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역시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마땅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랑은요, 수고를 동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실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은요, 역사와 연결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일입니다. 일. WORK, 영어로 work, 일입니다. 믿음은요,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고요. 사랑은 수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요, 영어로 앞에 써 있는데요, 노동입니다. 사랑은 노동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빛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은요, 반드시 인내와 짝할 때에 소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우리됨의 모든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에 기인한 사랑 때문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절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할 수 없는 어둠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관계 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수고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에 더 어울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랑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 그리고 우리가 손과 발로 하는 모든 행위 안에 그 사랑을 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은 천국과 더 어울리는 삶,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나 뜨겁게, 아니요, 가슴 뜨겁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 게 더 중요합니다. 당신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